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성일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 뒷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추석 명절이 있으니까 우리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라고 함께 우리 옆에 사람들 앞들과 함께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드셔서 살찌시는 것도 또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또 근데 반면에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때일수록 더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에 그 KBS에서 한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NHK 방송에서 방영했던 그 다큐멘터리 마지막 인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벌써 10년도 전에 제가 보았던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마남이라고 하는 그런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죽어가면서 그 가족들과 헤어지는 모습을 그리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그래서 희망과 절망 속에서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잔잔하게 담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그 마남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일본의 그 시즈오카현에 사는 5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성폐렴으로 인하여서 심정지 상태가 오게 되었고 또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10분 정도 동안 심정지가 와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 어린 미나미의 그 목숨은 점점 가늘어지고 있지만 미나미의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언니가 있고 또 오빠가 끝까지 그 아이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다큐멘터리니까 이 아이가 살아 있었으면 지금 고등학교 정도 다닐 그런 나이가 됐는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그 아이가 죽기 전에 그 아이 오빠가 그 아이의 옆에서 불러주었던 그 노래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 늦기 전에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한번 오늘 그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늦기 전에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뒤에 그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고 슬퍼해도 그때는 너무 늦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 신경조차 쓰지 않는지 몰라요. 지금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전부 기적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지킬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너무 늦기 전에 곁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세요. 잃어버린 뒤에 그 따뜻함을 깨닫고 후회하고 슬퍼해도 그때는 너무 늦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너무나 당연해서 그 존재조차 의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그 생명을 살아간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너무 늦기 전에 곁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세요. 문득 10년 전 그 죽어가던 여자 어린아이의 그 오빠가 불렀던 너무 늦기 전에라고 하는 노래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올 추석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너무 늦기 전에라고 하는 그 여자 어린아이의 오빠가 불렀던 노래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이 되면 부모, 형제, 또 그리고 자매들, 또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명절 기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오늘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또 귀한 메시지를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앞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의 그 지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 대부분의 고기들은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바로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바쳐졌던 그런 제물들이 바로 시장으로 유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고기를 먹는 대부분의 유통되는 고기들은 먹게 된다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바쳐졌던 그 제물을 그 고기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로 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문제의 답으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에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추석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한두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차례 지낸 음식 그리고 이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두 번씩 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교도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고 조상들이 와서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그 우상이 그 제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원인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먹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 들게 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먹지 않는 게 낫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우리의 신앙을 경시하게 된다면 참고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그 지식, 여러분이 나의 그 자유,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면 그것은 나는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어서 형제가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 그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형제가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내가 그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본 형제가, 그 어떤 사람이 마음에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내 권리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또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명절에 고향집에 다녀온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삼형제인데요. 첫째 형은 그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형님이시고, 이 목사님이 둘째고, 셋째 동생은 그래도 제법 사업을 크게 하는 그런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되면 부모님 집에 이 삼형제가 다 모이게 되는데, 다른 형제들이 그 명절에 그 집에 올 때 달랑 사과 한 박스를 딱 사가지고 집에 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속으로 그런 생각했답니다. 아니, 형들과 동생들은 나보다 훨씬 그 돈도 잘 버는데 아니 뭐 이렇게 사과 한 박스 달랑 들고 오나, 좀 좋은 거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좀 좋은 거 들고 오지, 뭐 소고기라도 좀 이렇게 좀 끊어오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속으로 좀 욕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미리 전화를 해서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양해를 구했냐? 이 둘째가 목사니까 집에 올 때 뭐
부모님에게 사과 한 상자 들고 오는 것도 참 어려울 텐데, 우리가 여유가 된다고 그냥 뭐 바리바리 소고기 끊어가지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면 둘째 목사 손이 참 부끄럽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사과 한 상자만 딱 들고 오자라고 그 형하고 동생이 미리 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그 뜻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절제하는 그 형제들의, 그 목사님 형제들의 배려와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이런 절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섬긴다고 섬기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어긋날 때가 오히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섬김에는 이런 절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하죠.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모자란 것은 채우면 돼요. 그런데 넘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섬김에도 이와 같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기채 목사님이 강조하신 한국교회의 7가지 죄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할 수만 있다고 다 하는 것은 욕심,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범죄,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태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성숙. 여러분, 절제가 이와 같은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 누구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내 주변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절제하고 하지 않는 그런 성숙함이 바로 오늘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부모 형제가 다 모였을 때 서로를 향한 이런 절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통영중님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할 수 있는 헌신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헌신할 때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서 11장 23절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가 사역을 할 때 이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길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일지라도 헌신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23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는데, 어디 선교사라고 하셨냐면 은퇴를 하시고 70의 나이에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게 되면 케냐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강아지를 데려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강아지를 분양해주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교인들 중에 이 목사님의 강아지를 굉장히 탐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강아지 저에게 주세요. 그 뽀삐 저한테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누구에게 분양하겠다고 선뜻 대답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목사님께서 이 강아지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 교회에 그 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전사님 중에서 어떤 전사님에게 드렸냐면 그 전사님 그 자녀 중에 그 아픈 아이가 있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는 그런 한 전사님에게 그 키우던 개를 분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아픈 그 아이가 이 개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조금 큰 개였나 봐요. 예, 뭐 대형견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말라미투라고 하나요? 뭐 큰 시베리안 허스키 뭐 이런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큰 개였나. 근데 그 아이가 개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전사님이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이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시 개를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돌려받은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에게 그 개를 분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케냐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시기 바로 전날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셨냐면 바로 그 전사님을 따로 조용히 또 불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교회 직원이 교육자들하고 직원이 합쳐서 한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 그 목사님 만나서 함께 만나고 싶어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떠나는데 오늘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날 바로 전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만난 게 누구냐면 그 전사님을 조용히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사님을 데리고 단 둘이 어디를 갔을까요? 어디를 갔냐면 애견샵에 갔다는 겁니다. 애견샵에 가서 이 목사님이 조그만 새끼 강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그 전사님에게 주면서 그 아픈 아이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이 아픈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참 좋으니까 이 강아지가 커서 무섭다고 하면 이 새끼 강아지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이 전사님의 품에 이 새끼 강아지를 한 마리 사주시고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바쁘고 귀한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강아지를 사주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 목사님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 작은 섬김을 끝까지 실천하신 그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고 머리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뉴스에서 아주 희한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명절 기간에 이 추석 기간에 갑자기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그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물건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물건이 무엇이냐면 가짜 기부스랍니다. 가짜 기부스.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부스인데요, 기부스. 이 기부스인데 이 기부스가 진짜 기부스가 아니라 가짜 기부스랍니다. 가짜 기부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웃으시는 분은 대충 의미를 아실 것 같아요. 이 기부스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그 전국에 있는 그 1000만 며느리들이 그 시댁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부스를 인터넷에서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이걸 끼고서는 간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나 이게 팔이 다쳐가지고 이 기부스를 했다고 하면서 이 가사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기부스를 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이게 이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거를 사는 사람도 참 대단하시지만 이거를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입했다는 게 참 쓴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바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바쁘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1000만 며느리들 그렇죠? 얼마나 바쁩니까? 음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손님을 치러야 될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거 가짜 기부스 이렇게 차고서 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저는 그 기부스 사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이 시댁에 가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똑같이 나도 돈 버는데 이것까지 내가 가서 일까지 해야 되나? 남편은 뭡니까? 시댁에 가면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꼴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면서 이거 사가지고 나도 끼고 나도 못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해보는 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내가 헌신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또 남편들도 며느리들도 또 그리고 시어머니들도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찾아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버릇 나빠져요. 남편 버릇 나빠지고 우리 며느리 버릇 나빠져서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좀 어떻습니까? 바울도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여러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습니다. 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는 가정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서로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 며느리를 섬겨주고 시어머니를 섬겨주고 남편을 섬겨주고 아내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배려, 그런 절제,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그릿 생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지 않은 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신이 하는 일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잃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밤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환영이 그것이다. 당신이 치워줄 수 있었던 형제의 길에 놓인 돌, 너무 바빠서 해주지 못한 힘을 북돋아주는 몇 마디 조언, 당신 자신이 문제를 걱정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나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랑이 담긴 손길, 마음을 어루만지는 다정한 말투, 인생은 너무 짧고 슬픔은 모두 너무 크다. 너무 늦게까지 미루는 우리의 느린 연민을 눈감아 주기에는 당신이 하는 일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그럼 이 명절 내가 먼저 형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데도,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는데도,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데도 곧 멈칫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들,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 눈에 밟혀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이 차마 떨어지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취직과 결혼과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늘 기도하지만 잘 안 되는 아픔 속에 사는 사람들,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해도 잘 안 되는 아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 나가지 않는 남편들, 또 신앙생활하고자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 또 부모님, 또 자녀들 때문에 그 아픔 가운데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이든 삶이든 그때가, 하나님의 그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가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난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도할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너무 늦기 전에 기도하는 명절 기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 기간을 통하여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아까 그 노래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정이라고 하는 그 시간, 우리 자녀들, 우리의 부모, 우리 형제자매라고 여러분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든지 하십시오. 어쩌면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할 때,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헌신할 때,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를 하나님의 품으로 더 빨리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풍성한 추석 명절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이고 다시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아름답게 돌아오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통영중립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